우리 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주일 아침마다 히브리서 11장을 첫 절부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한 것이 어느덧 40차례가 넘어서 이제 13장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교훈의 요지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불신과 배교를 경고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인인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은혜를 기리고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 오늘 성탄절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신의 서신서 이 1장 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고 여러 번 강설을 들으신 줄로 알아서 오늘은 이 1, 2, 3절의 말씀을 단 3문장으로 그 핵심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1, 2, 3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인데요. 1절로 2절 상반절에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은 구약의 모든 계시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태초에는 뭘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는 뭘 하시는가 그걸 말하는데 태초에는 창조주로 일하셨고요. 만물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에는 만드시고 다스리신 모든 만물을 상속하시는 만물의 후사,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말합니다. 3절에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이신 그 아드님, 곧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럼 그 역사의 과정, 역사의 중간에서는 뭘 하시는가 할 때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죄의 일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인류의 역사를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친히 이끌고 가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면서 인류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과정을 주도하시며 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인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절
아니 1장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에서는 희한하게도 천사와 아드님을 비교하면서 아드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시는 분인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당연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필 갑자기 그리스도를 천사와, 그것도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 비교하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초두에서부터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다. 그 해답은 다음 장 2장에 나오니까 일단 생각할 과제로 남겨두고요. 일주일치 퀴즈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남겨드린 뒤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비교로 이 1장 4절 이하는 꽉 차 있는데요. 1장 4절 이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전체가 비교급으로 꽉 차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맨 처음 그 1장 1절부터가 신약의 계시와 구약의 계시, 옛 언약의 계시와 새 언약의 계시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구구절절 비교하고요. 3장으로 가면 모세, 하나님의 집의 사환인 모세와 하나님의 집의 아드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요. 5, 6, 7장으로 가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요. 8, 9, 10장으로 가면 옛 언약의 성소와 제물과 새 언약의 성전과 제물을 또한 비교합니다. 그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신약의 신자들이 어떤 특권적인 위치, 어떤 놀라운 위치, 상상도 구약 같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 1장 4절은 이렇습니다. 저가 당연히 이 지금 1, 2, 3절 이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아드님을 가리키겠는데요. 아드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드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이름을 기업으로, 즉 상속 재산으로 얻으셨다고 합니다. 거기 지금 만물의 후사라는 말 바로 앞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만물을 누가 상속하느냐 하는 게 이 1장 전체를 이 관류하는, 흐르는 주요한 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주 아름다운, 천사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그 저자의 그런 생각과 지금 교훈하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교훈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 두 구절을 바울 사도의, 이번에는 바울 사도의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는 두 구절을 인용하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송가라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종의 시인데, 5절부터 시작되지만 8절, 9절, 10절만 부분 인용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건 지금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 말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천사들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 이 성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내려오신 사실을 말하고, 그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땅 바닥까지 낮아지셔서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결과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천사든 이 온 땅의 사람들이든 죽은 사람들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무릎을, 모든 존재는 다 예수의 이름에 앞에 꿇도록 그렇게 하셨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낮아지신 예수, 그리고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뛰어난 이름의 효능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 좌정을 단숨에, 이건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그 가운데 토막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면서 말하자면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께,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이제는 모든 정사 권세 주관하는 자, 이건 아마도 하늘에 있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존재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굉장한 이름을 받으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건 지금 히브리서 1장 4절이니까요 5절서부터 13절까지 9개 절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그 9개 구절이 모두 구약 성경의 인용문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예배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다름 아닌 구약 성경으로 아드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입증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 저자들의 말하자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납득시키시는 방식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몇 구절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26절과 27절을 보면 이건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나고 부활하신 직후에 된 그때의 일, 그날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언급됐잖아요.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거 뭐 몇 시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냐 하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 거기 밑에 더 읽으면 나옵니다. 마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구약 강해 자세히 설명하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가던 길 되돌이켜서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착하여서 이번에는 11사도와 다른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려 했던 두 제자를 아마 포함하였을 그 일단의 제자군에게 그리스도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금세 아시겠지요?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한 것이 무엇이더냐 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까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두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싸잡아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지금 세 종류를 차례로 언급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건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이건 선지서, 예언서들 말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시편을 꼽습니다. 그래, 그 세 구약 성경을 3분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그 전부터 너희에게 말했지 않냐 하시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강해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서, 느비임, 선지자들, 그 다음에 케투빔, 거룩한 문서들, 성문서, 요
세 개를 나란히 말씀하셨고 성문서들의 대표인 시편으로 성문서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셈이 되는데 요 세 가지를 역순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편, 선지서, 토라,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그 크게 칸이 왼쪽 칸, 오른쪽 칸이 있는데 오른쪽 칸을 한번 보시면 7군데의 구약 인용이 나옵니다. 번호를 매겨놔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1, 2, 3, 4, 5, 6, 7 동그라미가 매겨져 있는데 1번, 2번, 3번의 차례를 한번 보세요. 1번 시편, 2번 사무엘하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그 분류법으로는 4분법이니까 이게 역사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한 역사라고요. 그래 이 사무엘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편, 선지서, 그 다음은 신명기가 인용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정확히 1, 2, 3번만 하여도 구약성경 전체 3분된 구약성경 전체가 차례로 인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뭘 지금 하려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방식이었고요. 신약 저자들의 방식인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탄절이든 원단이든 주일이든 어느 때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 구약성경을 읽어야 마땅하고 힘써 구약성경을 배워야 마땅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요.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지난 1년 넘게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일 레위기를 무려 54회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시편, 그 성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문서 시편의 뜻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오늘 설교는 이제까지 들으신 성탄절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물론 목사가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친 방식이 바로 이렇다고요. 초장부터 그리스도를 이렇게 9구절에서 7군데의 구약성경을 바로바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신 방식이 바로 이거였다고요. 그래 우리는 어려워도 성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학생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척 보시면 여기 인용문이 구약 인용문이 7개인데요. 7개 가운데 5개가 전부 어디입니까? 이건 뭐 금세 알 수 있는데 7 성경 구약 인용문 가운데 5개가 시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데요. 구약 성경을 친숙하게 시편 찬송을 늘 부르면서 구약 성경을 친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자면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고요. 거저먹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에도 이 찬송에도 아주 아름다운 시편 찬송 몇 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128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냥 나오지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줄줄이. 이 찬송을 우리가 몇 년째 부르니까 앞부분만 얘기하면 그 시 전체가 말하자면 노래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외워져서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식이라고요. 시편을 어려서부터 시편 찬송 노래로 불러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시편 다 외웁니다. 노래 부르면 그 다음이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굉장히 익숙하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열악하게 된 형편과 이 히브리서 1차 독자의 상태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 시편을 부지런히 배우고 노래하면 좋습니다. 그래 그 선율이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흐르고 있으면 이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쑥쑥쑥 넘어가게 될 텐데 아니 앞뒤를 아나 이 시편이 무슨 맥락인지를 아나 모르니까 이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막힙니다.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식이 되면 히브리서를 1장도 넘지 못하고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1장 5절에 그 본격적인 구약 인용이 시작됩니다. 4절이 일종의 서론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 재산으로 받으셨다. 그거를 선언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입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1장 5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건 맨 마지막이 의문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한테 이런 말씀 두 군데의 성경 말씀 시편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언제 하셨냐, 언제 하신 일이 있냐, 그런 적 없지 않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거 국어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배운 중학생 정도면 아마 알 텐데요. 이런 문장을 서리법 혹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뻔히 아는 것을 물음표로 바꾸어서 제시하는 거.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문학적인 장치로 수사적으로 묻는 거. 그래서 서리법,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답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알려고 묻는 게 아니라 청중 혹은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저자가 지금 말하려는 뜻이 그 마음속에 화살처럼 확실히 박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5절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쭉 내려가서 마지막 13절을 보면 5절과 완전히 똑같은 형식의 의문문, 서리법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뭐라 하셨느뇨. 바로 이런 식으로 5절과 13절이 장식됩니다. 이런 걸 보고 수미상응이라 하지 않습니까? 머리수
꼬림이 서로 응답한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답합니다. 둠이 쌍괄이라 해도 됩니다. 머리도 꼬림이 쌍괄, 묶을괄, 머리와 꼬리가 서로 묶어가지고 한 세트로 만들어준다, 그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 어린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이걸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귀한 그림은 그림 그냥 그린 거 벽에다가 앞정 박아 놓는 거 아니고 액자에 담잖아요, 그림을. 그것처럼요, 액자가 이게 말하자면 그 틀을 형성해 주는 것처럼 같은 말을 맨 앞과 맨 뒤에 박아 넣으면 그게 일종의 액자가 되어서 요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다 하는 사인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구약 인용문 7개가 5절부터 13절까지 7개가 차례로 나열될 때 첫 번과 마지막을 액자로 감싸서 숨이 상응하는 방식으로, 둠이 쌍괄의 방식으로 이 가운데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건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 진주 구슬을 쫙 한 줄로 꿰듯이 한 줄로 이렇게 요거를 7개 구약 인용문을 감싸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정교한 문학적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리법과 둠이 쌍괄의 이 장치. 이 1장 5절은 특이하게 한 절에서 연이어서 두 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이 그것입니다. 케투빔 성문서와 느비임 선지서, 예언서가 단박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 인용문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요하게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다, 그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선언의 내용이겠는데 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들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애비다 하는 아들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1장 5절 이 두 인용문을 종합해서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지금 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은 아드님의 신성, 그러니까 삼위 중에 제2위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를 시편 2편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신성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에게 이 말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땅에 수립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우실 때 그 왕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 그런 걸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란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 그리스도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이 시편 2편은요 이름 붙여 제왕 시편입니다. 혹은 즉위 시편이라고 말해도 돼요.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 즉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 그 임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된다 할 때 그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지금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차적으로는 이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통에서 계속 나올 아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건 지금 인성을 말하는 것이지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인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요, 거기서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할 때는 고구마 줄기가 딸려온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달랑 그 한 구절 인용하는 것 아니고요, 그 한 구절이 품고 있는 앞뒤의 구약 원래의 앞뒤의 문맥을 다 싸서 가져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한 구절이 인용되면 우리는 그 앞뒤를 가서 읽어야 하고, 그래야 왜 이게 인용됐는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인용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단지 인성만을 가리키는 말일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 왕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냥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신적인 존재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구약 문맥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그러나 가서 보면 시편 지금 2편 7절이 인용됐는데요, 당장 한 구절을 더 읽어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시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버지고 네가 내 아들이다, 나한테 구해, 기도해, 빌어, 그러면 내가 열방, 온 나라들을 너의 상속 재산으로 유업으로 준다. 그래서 너의 소유, 네가 차지하는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다고요.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겠단 말입니까? 된단 말입니까? 없다고요, 이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인용되기 전, 바로 전 13절, 그리고 인용하고 난 뒤에 16절을 보면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성을 가진 걸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뭐라 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은 이게 너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는 아들 선언 바로 직전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십니다.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고 약속하신다고요. 이런 걸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 한 40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고요. 무슨 그 나라 성전은 건축하지만 그 나라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하게 돼요? 다윗 왕국 200년 가고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16절도 똑같습니다. 다윗,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걸 품고 있다고요, 요 인용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윗의 몸에서 나올 아들을, 그게 사람인데 그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건 단지 인성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인성을 가질 뿐 아니라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아니면은 구약 문맥과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이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를 1장 5절에서 더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인용문의 앞뒤를 읽으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비가 되겠다 하는 이 아들 선언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냐 하면 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죄의 세력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들 선언이 선언됩니다. 시편 2편의 아들 선언은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자신과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에게 복종하라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도 읽으면 앞뒤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대적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백성의 죄가 언급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백성의 죄. 이것을 해결하시는 아들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장 5절의 인용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드님은 분명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인간이신데,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둘째로 이분은 또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실 영원한 왕권을 받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임에 틀림이 없고요. 셋째로 그분의 왕권은 원수와 죄를 정복해 가시는 데에서 현저하게 발휘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6절 한 절을 간단히 마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5절에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 선언이었다면 6절의 아름다운 이름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의 뜻을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만물과 관련하여 맏아들이요, 하나는 우리 신자와 관련하여 맏아들이 되십니다. 만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하면, 이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말 번역으로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할 때 그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시요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같은 말입니다. 번역이 이제 풀어서 쓰니까 이렇게 된 것 뿐입니다. 그래, 모든 창조물 중에 맏아들, 이건 지금 만물과 맏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만물과 관련하여 맏아들이라는 말은 만물의 지배자요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물의 후사,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만물을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이걸 받을 것인가가 세계의 운명, 최종적인 운명과 관련된 결정적인 중요한 그 주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 맏아들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상속받으실 그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가리켜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1차로. 동시에 우리 신자와 관련하여서도 이 맏아들이라는 말이 대단히 은혜롭고 뜻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 그 말이 되니까요. 그래 바울 사도가 이런 아름다운 말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드님의 맏아들 되심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는 거지요. 태초에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하신 자들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형제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고 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시면 그 순간에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에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름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떡고물이 크다고요. 떡고물이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 1장 6절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인용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잖아요. 지금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비교하는 게 여기 전체의 핵심이니까 천사들은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모든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이 말씀은 희한하게 인용된 신명기 32장 43절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엥?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안 나오는 말이 언급이 돼서 구약 인용처럼 언급이 됐을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인들, 회중은요, 대부분 히브리 말을 몰랐습니다. 뭐로 이 사람의 공용어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였다고요. 그래 그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와 사정이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성경 읽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나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애를 써가면서 자기도 잘 모르는 그 말로 우리는 다 우리말 번역 성경을 읽듯이 이 사람들은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요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읽었습니다. 이건 주전 2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에 헬란말로 그 당시 공용어, 요즘 같으면 영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공용어로 기록된 성경에 헬라어로 된 70인경에 여기 신명기 32장 43절에 여러분 지금 가져드린 밑줄 그은 거 거기 똑같은 인용문이 헬라어 성경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우리한테는 아니 이게 열심히 찾아본 분은 이거 진짜 어디서 인용된 말이야? 찾을 수가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다 알고 익숙한 말이었다 그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다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오경 신명기 32장에 헬라어 성경,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회중이 익숙하게 아니까 여러분 이 말 알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에게 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오경에도 나오잖아요.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는요. 아까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는 거기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43절.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는 대적들과 그 백성의 죄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맏아들에게 경배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맏아드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게 만물의 지배자로서 모든 원수를 정복해 가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맏아들로서 그 백성의 맏아들 아니에요.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백성의 죄를 속하신다는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리스도께는 원수가 있고 그 백성의 죄인 원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 이런 원수들, 그리스도 자신의 원수요 백성의 원수들을 정복하여 가시면서 그 백성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여 가시면서 맏아들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처음 새 인용문 시편 2편, 사무엘하 7장, 그 다음 신명기 32장의 새 인용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아드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원수와 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는 그 맥락에서 아들됨이 선언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시려고 성탄절, 말하자면 성탄을 하신 것이고 거룩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원단 예배 때 시간이 되는 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으로서 저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다 그 규모를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시오며 창조주이시오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저희 몸의 고통을 친히 겪어서 아시며 저희 마음의 슬픔을 친히 겪어서 다 아시고 저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저희의 맏형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기 위하여 저희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저희의 구주가 되시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힘있게 자세하게 전한 내용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만 가득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